자,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 모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제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글 중에 마지막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68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전해 67년경에 이 글을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때는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네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로 때에 사도 베드로도 순교를 합니다. 이로써 위대한 사도들의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을 친히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모습을 경험한 세대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을 보게 되면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보고 싶다 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메시지역에서는 이 눈물을 이별의 눈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눈물 어린 이별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대가 몹시 그립습니다. 이 이별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와 이별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별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생의 마지막 이별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왜 디모데는 눈물을 보였을까요? 후일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이렇게 떠올리는 것은 이 눈물이 범상치 않은 눈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모데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왜 눈물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디모데의 눈물에서 당시의 정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을 각각 사역자로 에베소와 그레데라고 하는 곳으로 파송합니다. 둘 다 사도 바울이 아주 신이 많은 그런 젊은 사역자들인데요. 하지만 이들의 목회는 교회 안과 밖으로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린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 어린 사역자들에게 아주 버거운 상황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막 힘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들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던 1세대 사도들 베드로나 바울이
그들의 곁을 떠나갑니다. 이제 디모데는 호롤단신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의 여린 심경이 여기저기 이렇게 엿보이는데요. 여기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보인 눈물은 그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약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실제로 몸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자주병이 들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2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다분히 다툼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시달립니다. 마음 약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마당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자신의 이 신앙생활, 목회생활의 위기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갈 때는 내가 갔다 다시 올게 이렇게 하고 떠나갔지만 디모데는 이것이 영영한 이별일 수도 있음을 직감했던 것일까요? 그는 눈물을 보입니다. 아니 아주 펑펑 웁니다. 이 눈물은 서러움과 두려움과 약함이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의 이 눈물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심약한 디모데가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그 디모데 한 사람을 향한 걱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1세대 사도들의 뒤를 이어 나갈 다음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세대를 이어 온 세상에 두루 퍼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한 세대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과연 디모데는 이 심약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닮은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한때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성장과 또 자랑거리였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인가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규모면으로 그렇다는 거겠죠. 여러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세대가 다 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닥치면서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유행병이 끝난다 하더라도 과연 교회가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동안 양적 성장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거구는 되었을지언정 건강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른 교훈보다는 다른 것이라도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고 이것은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렇게 병약해진 교회의 속살을 드러내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단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전에는 전도관 통일교가 설치더니 이제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 큰 미혹을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시달리는데 다음 세대, 아니 우리들의 모습은 심약해 보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부터 하지 않습니다. 무슨 책망이나 한숨이나 탄식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라는 단어를 전면에 두었습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씁니다. 그러더니 4절에는 기쁨이 가득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반전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의 상황이 대단히 염려스러운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내 코가 석자라고 그는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4장으로 가게 되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감사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짝 미쳐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미쳐서 이런 실언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디모데의 의기소침과 두려움의 눈물을 씻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이것을 발견한다면 우리 역시 지금의 교회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향해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 바울은 환경이나 운명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유했을 때나 지금처럼 옥에 있거나 혹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어서 유명하거나 또 사람들이 그를 잊어서 그를 떠났거나 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자신의 삶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명확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다가 붕 띄우시다가 대체옷이 확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도 않고 누가 변하게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난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3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들을 디모데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을 기억하십니까? 유명한 성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운명이나 세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전제를 해놓은 뒤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견고합니다. 그리고 이 견고함에 자신이 서 있기에 다른 넘어지는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역사합니다. 지금 옥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며 그 평안이 디모데에게 전달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도 바울은 받은 유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특이하게 만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어느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데리고 갔는데요. 근데 이 바울과 디모데가 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이처럼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지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언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이방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1세대는 말을 지켜도 그 다음 이제 2세대, 3세대 가면 이제 금방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 언어들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이걸 너무 거룩하게 여긴 나머지 이걸 이제 일상생활에서 함부로 이제 쓰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제 제약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가 점점 역사 속에 잠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공식 언어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은 그런 유구한 그 세월 속에 이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을 말을 해요. 가정에서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골수 히브리인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며 조상들이 전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전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디모데는 어떨까요? 디모데는 붙이는 그 이방인이지만 바울처럼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뿌리 부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신앙의 유산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결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된 분들 중에도 아주 뒤늦게 대학 때 처음으로 자기 세대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뜨겁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서원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자기 부모가 또 몇 대 걸쳐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온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이론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자기 때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부닥치는 이 영적인 문제하고 자기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세대가 다 막아주고 다 밭을 일구고 해서 그렇게 유산을 남겨준 자식들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때 믿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부러우니까 교회 와가지고 권사님한테 가서 그러죠. 권사님, 영적으로 우리 엄마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라도 양어머니 만들어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런 뿌리를 좀 갖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정작 신앙의 뿌리가 되는 믿음의 조상들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안에 조상들이 물려준 아주 값비싼 도자기가 있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과 진배가 없을 것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돈이나 땅이나 집 같은 것이 다는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유산이 언제 빛을 발할까요? 바로 지금 디모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뿌리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이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랬더니 물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우물이 아닙니다. 새 우물을 파려면은 조사부터 해야 돼요. 물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조상이 판 우물이 메워졌더라도 다시 파니까 물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후손 대대로 유효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서 새로운 종교를 찾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는 여전합니다.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이 있고요. 이 뿌리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훈련을 마친 후에 계급장을 떡 달아주고 그 다음에 무기를 지급하잖아요. 이건 국가가 군인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또 나라가 또 부강하면 이 선물도 격이 달라지는 거지요. 첨단 무기들이 주어집니다. 총은 물론이고 대포나 미사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부자 나라들은 스텔스 전투기나 핵잠수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뭘 약속하셨냐면 성령님을 내가 보낸다. 기다려라. 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지금 약속하시고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실 때 강력한 은사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리하여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에 여기저기 막 나와요. 아마 대표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일 텐데요. 8절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교회에 막 선물을 하나님이 막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힘있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을 좀 이렇게 좀 쉽게 풀었으면은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디모데야, 너 지금 뭐가 두려우냐? 왜 의기소침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들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주신 은사가 강력하지 않더냐?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있잖아. 뭐 이단들 뭐 설치고 뭐 싸우려고 하고 너를 막 괴롭히는 사람들 많고 괜찮아.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흔들지라도 그 마음 흔들리지 말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서 오는 그 절제의 능력,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능력의 선물들인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네 속에서 불타오르도록 만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은사들, 성령의 강력한 이 은사들은 마치 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타오를 때에는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약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듣습니까? 성령을 소멸한다,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한다의 반대말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이제 권고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성령을 다시 성령님 다시 오세요, 그걸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지고 자꾸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커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에 힘이 약해집니다. 어떤 때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며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섭섭한 마음은 또 왜 자꾸 그렇게 드는지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이제 나타내는데요. 때로는 이제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냉소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 하다가 조금 핍박이나 누가 욕하고 그러면 금방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이, 은사의 불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꺼져가는 불은 순식간에 다시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해요. 작은 불씨만 남아 있어도 여건만 되면 타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불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은사의 불이 어떻게 다시 불릴 듯 불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요? 진짜 불은 기름을 갖다 붓거나 나무를 더 넣거나 이러면 이제 타겠지요. 근데 성령의 은사의 불은 언제 다시 타오르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처음 은사는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 할 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할 때 이 불이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나왔는데 이 단어는 기억한다, 회상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는지 아십니까? 흥미롭게 베드로가 다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라는 거기에 이 단어가 쓰여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일어나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약해서 막 뒤로 자빠질 수도 있어요. 마귀에게 그냥 까불려 뒤 흔들려서 그냥 처절하게 나는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거구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회상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다시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안에 불로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사모하여 생각하면 성령님은 다시 타오르는 불처럼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의기소침해진 디모데에게 이 비결을 가르쳐준 후에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래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게 있다니까요. 이 아름다운 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니까요. 근데 이 아름다운 걸 지켜라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쓰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이제 주님이 제자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내 말대로 행해. 그러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거야. 나무를 봐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디모데에게 지금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목적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불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진짜라는 뜻이죠. 예.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안에는 다른 게 들어있는 가짜가 아니라, 가짜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거기서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내 삶은 내가 시작한 삶이 아니야. 나를 부르신 거는 그분이 먼저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분이 끌고 나가시는 거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뿌리가 있잖아. 신앙의 뿌리가.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이 엄청난 신앙의 유산이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당장에 쓸 수 있는 성령의 은사들, 강력한 능력이 있잖아. 이거는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거니까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자꾸 떠올리셔서 여러분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마음에 막 눈물이 막 생길 때마다 의기소침해질 때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나, 뭐 실수투성이고 말이야, 그냥 뭐 난 또 이렇게 거치는 게 많고 막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막 뭐 이렇게 이런 의기소침한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가진 게 없기는 왜 가진 게 없어. 내가 엄청난 유산을 받았는데,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금보다 더 귀한 건데 말이야.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이 무기들을 좀 봐봐. 나는 핵잠수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심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은사로부터, 이 믿음의 뿌리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변화하는 세대 가운데 한 세대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때에 주님, 복음의 다음 세대를 이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